성향 미사는 몇 시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신부님마다 다 달라. 초대 교회에서는 자정에 시작했습니다. 12시. 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때 가장 그 이른 시간이 바로 그때이다라고 해서 자정에 시작해서 해가 뜨기 전에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4세기, 5세기 넘어가면서 왜곡되고 변질이 되면서 어느 때로 바뀌게 되냐? 낮에 하는 것이죠. 부활 성야를 낮에 한 3시쯤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밤이 돼야 되는데 밤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3시에 시작을 해서 첫 별이 뜰 때까지 일부러 기다려서 끝맺음 했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어둠이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더 왜곡되어져 가지고 토요일 오전에 이 부활 미사를 거행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성삼일이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이라는 그러한 이제 인식도 이제 자리 잡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럼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성삼일은 그러니까 부활대축일 주일은 성삼일이 아니다. 이러한 이제 왜곡도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금 1950년대에 성주간 개혁, 성주간 예식서를 개정하면서 다시금 초대교회 때의 그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자정, 즉 밤에 할 것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자정에 하면 좋겠지만 사실 자정에 하는 것이 많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더욱더 안전 문제 역시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해가 지고 나서 밤에 그러니까 해가 지면 시작을 할 수가 있고 다음날 해 뜨기 전에 맞춰야 된다. 그 정도 규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부님들이 좀 7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9시에 하시는 분도 있고 10시에도 11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각 공동체마다 주임 신부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시간을 가장 알맞은 시간대로 정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전례 전에 보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일단 성당 내부가 너무 조용하고 뭐 다른 별다른 예식도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고 또 거기다가 불도 다 끕니다. 일단 이렇게 조용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부활 성야 때의 빛의 예식이라고 해서 모든 신자들이 한 곳에 모이고 또 그 불을 다 끈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에서 이 빛의 예식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기원은 우선 교회의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없던 시절에 불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을 몰아내주는 그러한 상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은 어둠을 몰아내주는 상징,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초대교회 때의 가장 중요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부활 성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토요일 밤서부터 신자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또 행렬을 하면서 그 주님의 부활을 이제 기념하고 또 부활 미사를 이제 거행을 했었죠.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초는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둠을 몰아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자들에게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것은 편안함과 그리고 안정감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파스카 성야 전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선 어두운 상태에서 빛의 예식으로 시작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어두움을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어두운 상태에서 부활 성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 보통 입당을 하시는데 이날은 이제 중간에 3번. 네. 예, 뭐 이거 되게 싫어하시는 신부님들도 있더라고요. 예. 네. 부활 성야가 신부님들에게 굉장히 힘든 날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리스도 우리의 빛 이렇게 이제 음을 높여가면서 3번 네. 하고 가시거든요.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지금은 성당 뒤편에서 이 예식을 시작을 하고 그 부활초를 들고 행렬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원래 교회의 전통 안에서 성당 밖에서부터 이 빛의 예식을 시작을 합니다. 즉 성당 마당 네, 네. 같은 곳에 그런 광장 같은 곳에서 신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럼 그곳에서 이제 빛의 예식을 진행을 하고 부활초에 그 불을 붙이고 이제 첫 번째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행렬을 하죠. 네. 그 행렬을 하면 신자들이 같이 뒤따라옵니다. 그 행렬이 중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우리도 예루살렘 도읍으로 다가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성야 때 사제는, 그러니까 부제나 사제가 부활초를 들고서 행렬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리고 어두운 성전에 부활초가 딱 들어가면서 부활초의 그 빛이 어두운 성전 안에 쫙 퍼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그리고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구원 안으로 들어간다,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뜻을,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 한 번도 이렇게 밖에서부터 입장해보지를 그렇죠. 않아서 네. 그냥 네. 성당 뒤에서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아. 예. 아. 제가 그 프랑스에서 있는 동안에 저희 베네딕토 수도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성삼일을 보냈었는데요. 네. 그곳은 밖에서 이 빛의 예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화로에다가 불을 축복을 하고 또 그 새 불에서 이제 부활초에 불을 댕기잖아요. 네, 네. 근데 야외이고 하다 보니까요, 장작을 이렇게 쌓아놓고 불을 붙이십니다. 무슨 그러면-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렇죠. 그러면 이 그러니까 이 새 불이 무슨 그 캠프파이어의 그것처럼 이 활활 타오르는데, 이 활활 타오르는 그 불빛을 모든 신자가 둘러서 보고 있으면 또 이 부활에 대한 기쁨, 또 부활에 대한 어떤 희망, 이러한 것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방식이 확실히 신자들한테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본당 뒤에서 하면 신자들 보지도 못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신부님, 뭘 하는지도 몰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신부님들 이렇게 부활초에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하시고 연필로, 저는 이제 복사를 했으니까 옆에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아마 못 보셨을 텐데 네. 이렇게 뭐 기도하시잖아요. 뭐 알파요 오메가이며 시작이요 네. 마침이요 하시면서 이렇게 연필로 긋고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신자분들은 잘 모르니까. 모르죠. 못 말이 봤으니까. 느려지냐고. 네, 네, 신부님 말이 네. 느려지냐고. 막. 왜 신부님은 저기서 이렇게 말을 잘 못하시냐고 뭐 이렇게 물어보는 신자들도 있고, 근데 지금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마당에서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더 큰 네. 그래서 성당, 우리나라 이제 성당에서도 조금 변형을 할 수 있는 게, 뭐 장작불을 피우고 이러지는 못하겠지만 성당의 뒤편에서 요즘에 고체 연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도 전례 안에서 고체 연료를 많이 사용해요. 고체 연료를 뭐 이렇게 큰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을 한 6, 7개 놓고, 그리고 숯을 이렇게 놓으신다면 아마도 훨씬 더 불이 이렇게 모양새 있게 좀 타오르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새 불을 축복을 하신다면 아마도 신자들이
보실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상징 이러한 것을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더 신자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고 그 상징에 대한 이 의미를 네.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네. 지난번 신부님 1편에 나오셨을 때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초는 어떻게 꺼야 되나요? 안전하게. 네. 네.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신자분들한테 네. 이 부활초에서 불을 당겨가지고 신자들에게 불을 이렇게 붙여 주십니다. 네.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초에 불을 붙여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우선 첫 번째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할 때는 불을 신자들한테 안 붙여줍니다. 그리고 행렬을 하고 두 번째에서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신자들에게 이제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분들에게 불을 붙여주죠. 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빛을 신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두 번째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정확한 기록을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추측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가는 그 행렬, 그것이 첫 번째의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빛에서 신자들에게 그 구원의 빛을 나누어 준다. 이러한 역할, 이러한 의미를 이렇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에서 신자들에게 불을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신부님께서 입당을 하셨습니다. 제대 위에 네. 올라가시고, 네, 아마 많은 신부님들에게 1년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닐까 엑술때 싶은데요. 부활 찬송, 네. 엑술때를 하게 됩니다. 이 엑술때는 꼭 사제 혹은 부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신부님? 아닙니다. 우선 부제나 사제가 하게 된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평신도 역시 엑술때 부활 찬송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단 부활 찬송 내용 중에 신부님들이 하시는 십자가 표시가 있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네. 이러한 부분들은 하실 수가 없고 그 외의 부분은 평신도께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그냥 쭉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엑술때. 예. 근데 이 엑술때는 왜 하는 겁니까, 신부님? 이게 1년에 딱 한 번만 하시잖아요. 부활 찬송. 네. 딱 한 번 하는데 네. 왜 하는지 의미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부활 찬송을 들으면 이 가사, 우리는 사실 가사를 많이 못 들어요. 이 노래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가사를 음미를 못 하는데 그 가사는 아마도 가톨릭 교회의 역사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신앙 고백, 또 주님께 대한 찬양, 찬송,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가사가 아마 부활 찬송일 것입니다. 부활 찬송은 말 그대로 부활을 찬송하는 것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즉 천지 창조 때에서부터 시작된 주님의 그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서 완성되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이 부활 찬송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찬송은 어떤 때보다도 더 기쁘게, 성대하게, 웅장하게 바치는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부활 찬송은 그런 의미를 이제 부활 찬송이 담고 있습니다. 신자분들이 사실 이 부활 찬송 때 네. 지금 신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가사, 기도의 내용을 잘 듣고 묵상을 하면 좋은데 우리 신부님이 음을 틀릴까 안 틀릴까에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묵상을 잘 아마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우 신부님이 네. 틀리셨네, 여기 아우 신부님 떨어지시네, 이런 것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번 부활 때는 그 가사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부활 성약 미사에는
독서가 7독서까지 네. 있게 됩니다. 네. 엄청 많아요. 또 독서하고 나면 사도성하고 또 네. 경문 또 있고 계속 또 이렇게 반복되는데 7개의 독서가 있는 이유하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듣기로는 3독서는 절대 뺄 수 없다. 네. 다른 독서들은 필요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지만 3독서는 절대 생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제가 들었는데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저희가 7독서까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불과 한 4, 50년 전, 즉 1950년대 이전에는 7개 독서가 아니라 12개의 독서였습니다. 네. 지금 그래도 많이 줄어든 것이죠. 12개. 야, 3시간 4시간. 가톨릭 교회는 12를 너무 좋아해. 그쵸, 12은 또 네. 완벽한 상징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교회에서 지금 현재 7개의 독서를 하고 있는 것은 구약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 역사의 이야기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즉 계약 그리고 어떤 뭐 천지창조 그리고 예언서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약속들 네. 이러한 것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7개의 독서를 우리가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지금 7개가 너무 사목적으로 길다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줄이는데 절대 빼면 안 되는. 빼면 안 되는 독서가 3독서입니다. 네. 그 3독서의 내용은 파스카, 즉 출애굽의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이야기가 바로 3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3독서의 내용,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종살이에서 자유로 파스카 넘어간다 라는 이 파스카의 의미를 구약에서 가장 강력하게 또 가장 확실하게 담고 있는 예형이 바로 파스카 탈출, 이집트 탈출 사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직접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집트 탈출 사건을 담고 있는 3독서는 절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성대한 알렐루야를 하게 네. 됩니다. 성대한 알렐루야가 정확하게 뭔가요, 신부님? 말 그대로 알렐루야를 성대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알렐루야라는 그런 뜻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알렐루야를 주님 부활 대축일, 즉 부활 성야 미사 때 성대하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성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알렐루야를 성대하게 부릅니다. 그러면 성대하게가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마 또 이번 부활 성야 미사 때 보시면은 주임 시모님께서 어떻게 성대하게 알렐루야를 하시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국의 많은 성당들이 그리 성대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날 어떠셨나요, 신부님? 실수할까봐 긴장하죠 항상.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긴장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때랑 파견할 때. 그렇죠. 파견할 때도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가서 복음을 네, 전수해 네. 미사가 끝났으니 그럴 때도 엄청 긴장하죠. 초점 잘못 잡을까봐. 신부님들이 가장 노래 많이 하시는 날. 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노래를 못하면 신부가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에 성수 축복하고 세례수 축복을 네. 하게 되는데요. 성수 축복하고 세례수 축복을 이날 하는 이유 그리고 이 차이가 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지금. 교회는 초대 교회 때서부터 세례 성사를 어느 날에 집전하였냐면은
바로 이 부활 성현 미사 때 세례성사를 집전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 세례수가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부활 성현 미사 때에 세례수를 축복하고 그 세례수로 세례식을 거행을 하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 세례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네, 없을 그렇죠. 수도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세례식이 없을 때에는 세례수 대신에 성수를 축복을 합니다. 성수하고 세례수는 엄연히 다르죠. 예. 그리고 성수를 축복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수 축복할 때 소금을 넣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많이들 헷갈려 하셨던 거가 예전 미사경본, 그러니까 미사경본이 나오기 전에는 세례수를 축복할 때 부활성야 때에 세례수를 축복하면서 소금을 넣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이제 그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는데요. 요번에 미사경본이 나오면서 세례 성수 축복을 할 때 소금을 넣는다라는 이제 문구도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의 그런 이제 문구가 이제 들어감으로써 성수 때 성수 축복을 할 때 소금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러한 이제 논쟁은 앞으로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엄연히 성수와 세례수는 다른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수를 어느 때에 사용하냐면 부활서영야 미사 중에 세례 갱신식을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 세례 갱신식을 하고 나서 성수물을 뿌리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성수를 뿌린다라는 것은 참회와 속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갱신식을 함으로써 처음 세례받았던 때로 돌아가서 다시금 새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갱신식을 하고 나서 성순물을 이렇게 신자들에게 주례사제는 성순물을 뿌리는 것이죠.